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수요 부흥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 부르기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마음을 다해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칭.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3절 다시 부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내 사랑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은 아주 작을지라도, 주님, 그러나 작은 것을 크게 보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사모하는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간 주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 작은 마음 드리는 그 모든 정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지금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교회 학교도 이번 주부터 이제 숫자를 좀 파악을 했는데, 숫자 파악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 하나씩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주보들 쭉 한번 보시면은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여러분 꼭 존중해 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내일이죠. 우리 정수진 장로님, 우리 노성희 권사님 아들, 우리 정경수 전도사님이 내일 결혼이 있습니다. M타워죠. M타워 컨벤션 9층에서 있는 거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 전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여,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뒤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그들이 또 직조하는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우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께서 이 시간 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을 또한 들고 나온 줄 알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멀찍이 있지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네. 고개를 이렇게 조금 숙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른 척하지 않고 아는 척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래 출애굽기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전체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벌써 오늘만 해도 80회가 넘죠. 1년이 한참 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쭉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섬길 때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성막에 쓸 물건들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복습하는 개념입니다. 아마 그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7장이나 28장, 29장 요쯤 됐을 때 같이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약간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요. 먼저 제사장들이 입는 정교한 옷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을 읽으면 눈에 쏙 들어오십니까? 이게 그냥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PPT 계속 띄워놓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제사장의 옷 중에서 오늘 말씀에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에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봇은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 그 한 가운데 아주 예쁜 옷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짧은 앞치마처럼 보이는 거, 요게 에봇이에요. 이 뒤까지 앞뒤로 같이 입는 것이 여러분 에봇입니다. 여러분 저 에봇은요,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게 조금 달라요. 그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시면 아무 민무늬로 그냥 하얀색 옷에 입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고, 그 오른쪽에 여러분 양쪽으로 앞뒷면이 같이 있죠. 여러분 저 앞뒷면이 같이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옷이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앞 가운데 앞치마처럼 여러분이 생긴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성소 안에 여러분 이게 성막을 덮을 때 제일 안쪽 면에 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사용했죠. 바로 저 지금 제사장이 입고 있는 저 옷을요, 바로 그 실에다가 더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을 가지고 계속 쳐가지고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내서 거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아주 예쁘게 정교하게 지금 옷을 맨 위에 지금 겉에 입는 바로 에봇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저 사진에 보면 이렇게 허리를 둘러매는 허리띠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절에 보면 바로 에봇을 매는 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것도 똑같이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금실을 가지고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주 예쁜 앞에 있는 그곳을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늘 저녁 식사 요리하실 때 그 앞치마 하셨죠? 뭐 요즘은 그런 거 안 해도 뭐 음식 잘하시는, 물 하나도 안 튀고 음식 잘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치마를 입으면 그냥 이렇게 할 때마다 자꾸 거추장스럽잖아요. 무엇인가가 좀 이렇게 잘 메워져야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띠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의 어깨에 금태에 물린 호마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제사장 어깨에 보면 옛날 뭐 군대로 말하면 견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의 계급을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붙이는 거죠. 여러분 저기에는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기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이름이 누굴까요? 르우벤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위죠.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이 호마노에다가 새겨 놓은 건데요. 이름을 그 12명의 6명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견장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 호마노를 어깨에 견대하고 있는 이 호마노 보석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로 표현하면요 항존직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그 몫을 다 짊어지고 나 자신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어깨에 있는 바로 이 견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호마노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또 누가 어디에다가 새기셨대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새기셨대요?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안 잊어버리려고 급하게 막 옛날에 뭐 좀 적으랬더니 종이가 없어요. 그럼 손바닥에다가 막 적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적으시는 것은 사라질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아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저렇게 새기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놀랍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잘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쭉 읽다가 보니까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가 나오는 게 흉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엔터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흉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길이가 한 뼘 정도, 어떤 분은 뭐 25cm 아니면 28점 몇 cm 뭐 이렇게까지도 보는데, 정사각형으로 여러분 한 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겉에서 보면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손을 넣을 수 있도록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 흉패는 뭘 하는 것입니까? 어떨 때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 판결 흉패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28장 30절에 보면은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정확하게 이게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우림과 둠밈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통 이제 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뼈 조각 있잖아요. 어떤 뼈 조각 같은 건데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주사위 같이 놀이하는 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사울 왕이 있을 때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보통 그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꿈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림으로도, 어떨 때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판결 흉패 안에 바로 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림이라는 것은요, 이게 지금 돌로 보면 오른쪽이 히브리어로 우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른쪽 하얀 돌이 우림이고 왼쪽에 있는 돌이 둠밈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어요? 빛이 좀 나게 생겼습니까? 오른쪽 돌을, 이게 우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둠밈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것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어디 안에요? 앞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다시. 여러분 이게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쪽에다가 그 돌을 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지금 모형이 한번 판결 흉패의 모형을 잠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흉패를 보면 지금 모형이 조금 다릅니다. 맨 위에 보통 르벤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르벤이 아닙니다. 맨 위에 보면은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은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대충 머리에 기억이 나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무엇이 딱 느껴집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있었던 바로 그 위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요, 진을 치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것, 사람들이 한 가운데 이렇게 진을 쳐서 같이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상징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늘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꾸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분리의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따라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순종 안에 있는 거죠. 만일 어느 지파가요, 아예 나는 그냥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싫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 저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흉패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는 바로 저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잘 연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로요, 여러분 또 큰 틀 안에서 봐야 되는 게 22절에서 이제 26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에봇 받침 긴 옷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에서는요, 이제 파란 옷이에요. 우리가 이제 파란 옷, 에봇을 받쳐주는 거죠. 에봇을 받쳐주는 옷이 이제 파란색, 청색으로 만든 여러분 저 옷인데요. 여러분, 근데 그 지금 저 사진에 지금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 파란색 맨 밑에 여러분 뭐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방울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금방울인데요, 그 모양이 석류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기에 어떨 때는 종이 달려 있기도 해요. 딸랑딸랑딸랑 종이 달려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청색으로 만든 바로 에봇 받침의 긴 옷입니다. 그 바로 에봇의 바로 안쪽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석류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류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요,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석류가요, 여러분 혹시 석류 드셔보셨습니까? 이게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 석류라는 게 그 안에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석류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요, 풍요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가지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울이죠. 거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석류 그 피도 뿌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종이 딸랑딸랑 움직여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산다,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신중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씩 나오는 게 TV 프로에 뭐가 나옵니까? 그 시살 고발 프로에 보면 갑자기 요즘, 예전에도 어떤 중국에서 어떤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누가 찍어주는데 뭐 해요? 그 우리 편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 같은데 막 더러운 손으로 막 만져.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더러운 걸로 막 손을 만져도 그거 다 폐기하는 일들이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성막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오도방정 떨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종이요, 일정하게 소리가 나야지 되는 거예요. 신중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중한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뵌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신중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제 여섯 번째로 있는 게 이제 속옷인데요. 그 다음 PPT 하나 띄워주시면 조금 큰 사진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제 옷을 이제 전체 입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속바지 같은 거 하나 입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팬티 같은 것은 이제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땀도 많고 더운데 그거 입고 있으면 아주 힘드니까 여러분 이제 속바지 같은 것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얀 세마포로 만든 그 옷을 입고 그 위에 또 뭐 합니까? 에봇 받침을 하는 겉옷을,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또 앞치마 같은 것을 또 이제 입고 끈으로 묶어 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27절에 나타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속옷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맨 밑에 사진에 보면 보통 맨 왼쪽에 있는 게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거고 조금 더 큰 게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건데요. 여러분 저거를 보면은요, 이게 한마디로 머리에 쓰는 세마포와 같은 거예요. 머리에다가 우리 보면 이제 여러분 중동 지역 보면 머리에다가 뱅글뱅글 이렇게 묶어가지고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마, 그것도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두건 같은 거죠. 머리에다가 쓰는 그 두건.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에서 28절은요 지금 맨 왼쪽에 맨 위에 있는 바로 저 속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람의 머리에,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하나의 히브리어가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코데시라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엔터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아주 예쁘게 만든 관이 있습니다. 예쁘게 만든 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코데시라 여호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로 번역이 됐어요? 30절에 31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더 다르게 번역을 하면요 여호와께 거룩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지 된다고요? 거룩한 인생으로 서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돼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셔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으로 사셨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지 돼요. 왜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너지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 부분을 놓쳐서 그래요. 목회자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것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옷들을 쭉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옷은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신앙생활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요 주일날 오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 때문에, 그냥 그 위로하심을 받아서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남하고 부딪힐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주장할 필요도 없고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일상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일상을 세상에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그 힘이 남잖아요. 힘이 남을 리가 없어요.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고 있었으면.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요 일상의 영성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래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돼요. 주일에도 예배 끝부분에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다 가장 심각하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식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내가 악하다는 것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옷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요,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요. 이거를 깨닫기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깨닫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식사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안다고요. 그런데 하는 행위가 하나도 구분이 안 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죄책감 속에 또 넘어졌네.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따라갔네. 그렇게 하면서 넘어지면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이, 지금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 나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더러워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에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을 공사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이제 다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모세에게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상당히 주의했어야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다 나누지 못했지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그것을 이제 물건들이 값이 그리고 얼마나 무게가 필요한지를 그냥 했을까요? 대충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뭐 했대요? 그냥 만들었다고요?
모세가 이 부분들을 가운데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얼마가 필요하겠냐, 얼마의 금이 필요하고 얼마의 물건이 은이 필요하고 얼마의 모든 나무가 필요하고 그런 실이 필요하고 얼마나 무엇이 필요하겠냐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의 아론이 이다말에게 뭐 했다고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사람들이 하도 많이 그 물질을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물건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대충 했었으면 더 많이 갖고 왔겠죠. 근데 뭐 했어요? 하나하나 계산한 거예요. 대충 한 게 아니고 섬세하게 신중하게 계산해서 그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필요한 물건이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도요, 여러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맥락에서 같이 한번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다말이 벌써 그것을 아주 열심히 잘 계산하는 아주 탁월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읽기 전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반복되고 있었던 말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뭐 했대요?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고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이다말을 통해서 이 물건이 얼마나 양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계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져야지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성막도 만들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물건들, 성소 안에 들어갈 물건들, 그 다음에 뜰에 들어갈 물건들,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의 의복까지 다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지고 오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명령한 대로 다 하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42절 말씀 보세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9장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당연히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되죠.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복만 추구하니까 문제죠.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세요. 복을 먼저 받는 것이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다고요.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가 좀 바뀌어야지 돼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으므로 뭐 했다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먼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목회자도요, 여러분 원치 않는 것이 있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게 맞는 것인지를 늘 빗대어 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저도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맞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작은 거 하나 계획할지라도요, 한 달 이상을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계속 묻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헤렘을 선언했어요. 헤렘은요 진멸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돼요. 이게 헤렘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왜냐하면 아말렉은요 악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자, 그런데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돼요? 여러분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였어야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보세요. 그가요 변명하기를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변명입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띄워놓을 건데요,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 진멸하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맨 앞분 맨 첫 번째 줄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당연히 마땅히 멸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곳으로 제가 빼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살짝 자기의 의견을 덮쳐 이렇게 딱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사울왕이 참 제 마음속에 어떨 때는 사울왕은 참 멋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쭉 읽어보면요, 사울은요 얼마나 겸손한 왕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알았던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의 의견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행하고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의견을 붙이는 것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지.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자기 때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뭐 했어요?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것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3절 말씀 그냥 잠깐 띄워놓으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뭐 했대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거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대요? 점치는 자와 같은 완고한 거라고요. 여러분 점치는 것도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죽여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사울 더 가관입니다. 나중에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밀해도 뭐 해도 도대체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귀신을 불러낸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완악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울이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악신에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근데요 제가 너무너무 사울을 볼 때마다 아픈 거예요. 마음이. 돌아섰으면 기회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기회 주셨잖아요. 아말렉에 여러분 이런 문제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귀담아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부분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떨 필요는 없죠.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실수 안 했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실수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자기의 머릿속에 딱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한마디로 주의 신이 성령이 떠나버리는 그 고통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능력이라고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고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자꾸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중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강요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어린 시절에 보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걸 가지고 합리화해서 아이들에게 표현을 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근데 그것뿐만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혹여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그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많은 기회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셔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이 찾는 그 길을 향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여주시는 그 길, 어떨 때는 좁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남은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서 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거의 끝나가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나 혼자서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기둥 만들고 나 혼자서 보석 다듬어서 언제 이게 다 끝나겠습니까? 40년 안에 이게 다 끝났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합심해서 그것을 풀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성도들, 각자의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각자 달란트도 다 다르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은혜롭게 조화롭게 하나씩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한 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한 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것을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포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욕심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진저로 뜻,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기 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반복적으로 등장되었던 게 바로 연결되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며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한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저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성결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다시 나를 향해서 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쉽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되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를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어렵고 또한 어리석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녹아져 있음에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어떨 때는 사울왕처럼 끊임없이 내 생각을 더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성막을 만들어가고 모든 의복을 만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다 만들고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순종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늘 우리 주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그릇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우리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성막과 성막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그리고 지금 동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무너지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